참 예수님, 오늘은 4월 14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푸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꿈의 정원입니다. 황 신부님께서 촬영하시던 곳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제가 문경 떠나서 지금 요새 평창에서 신부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성주간 전례 같이 신부님 도와서 준비하면서 성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을 맞이하고 나서 화요일 여러분들께 부활 인사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사랑으로 다시 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이 본당에서가 아닌 영상으로 부활을 맞이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가족끼리라도 부활 인사를 서로에게 건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또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성경 속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우선 성모님도 마리아고, 그 다음에 라자로하고 마르타의 동생으로 이 비싼 순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도 있고, 또 요새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흔한 이름이죠. 영미 씨, 미순 씨, 순희 씨처럼 이 마리아도 그 지방에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보면 이 이름하고 세례명이 동명이인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앞에다가 지역명을 붙이죠. 예를 들면 평창 글라라, 문경 마리아,
뭐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해 놓듯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막달레나 그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의미를 합니다. 라틴어로는 막달레나, 또 그리스어로는 막달라, 히브리어로는 미그달이라고 부르는데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지금도 막달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 마을은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 부근 갈릴레아 호수 서쪽에 있는데, 이 나자렛에서 갈릴레아 호수 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내 주신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 한 마리도 아니고 7 마귀가 씌웠다고 그러는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 또 충만한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마귀로 충만한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 마귀가 들어있었다니까 이 7죄종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와 같은 죄들이 죄의 근원이 되는 7죄종인데, 마리아 막달레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7죄종으로 가득 차 있다시피 죄인으로서 온갖 죄악에 사로잡혀서 정말 피폐하고 비극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처럼 뭐 예수님께서 뭐 침을 땅에 개갖고 눈에다가 발라주셨다, 아니면 뭐 어떤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서 7 마귀가 나갔다라는 그 중간의 이야기는 완전히 이제 생략돼 있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저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정도의 언급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 주신 사건이 굉장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8장 이하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 물고기 염장업을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이 있었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고, 또 물려받은 돈이 많았을 거다, 물려받은 돈이 많은 과부였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마귀가 뭐 한 마리도 아니고 7 마귀나 들렸으니까 돈이 많았어도 뭐 소용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 일행에게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후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일행을 시중 들면서 막달라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실 때 그 맞은쪽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에 이제 함께 했던 것이고, 안식일 다음 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고 슬피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죠. 역사 안에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지 못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남성 중심의 어떤 그 사회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떤 창녀의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다른 마리아들과 다른 여인들과 동일 인물로 간주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다른 인물이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로 생활하면서도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전 신축을 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으시다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들고 와서 봉헌하시는 분들, 또 본당에 일손이 필요할 때 어느샌가 한편에서 손을 보태고 있는 분들, 또 사제가 지치거나 힘들어할 때 식사나 함께 하자면서 소주 한 잔 사주시는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호의를 받을 때면 이분들이 부족한 나를 사제라는 이유로 참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언젠가는 동창신부 본당에 장례가 하도 많이 나서, 그 본당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본당인데 너무 그날도 장례가 여러 대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장례미사 한 대를 도와주러 그 본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미사에 저도 평상시에 잘 아는 신부님이셨는데, 은퇴한 어느 노 신부님께서 한 분 장례미사를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당신도 잘 아는 신자였다면서 같이 미사를 드릴 수 있겠냐면서 허락을 구하시길래 흔쾌히 같이 하시면은 신자도 좋아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 그 교우를 위하는 그 신부님의 목자로서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느껴졌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렀고 그분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린 것처럼 그 신부님도 교우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미사와 기도로서 갚아나가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보다 받았던 사랑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더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참 신앙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마귀가 들었었다는 사실보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여인으로 기억되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대살림 회원분들, 또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분들 역시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이미 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광보다 저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또 힘드실 때 함께했고, 또 그 슬픔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었다는 점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건복 바오로 신부님이 만드신 이 작은 사랑이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찾아서 떠난 순례의 그 길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작은 사랑을 일러주셨다는 가사의 내용을 찬찬히 음미하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인생길 사랑 찾아 떠난대. 곳곳마다 그분은 나를 찾아주셨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 채워주셨네. 고요한 웃음으로 작은 사랑 일러주신 분, 다하지 못할 사랑을 넘어 울지 않을 사랑 주셨네. 끝없는 하지만 작은 사랑을 보여주셨네. 끝없는 하지만 작은 사랑을 보여주셨네. 고요한 웃음으로 작은 사랑 일러주신 분, 다하지 못할 사랑을 넘어 울지 않은 사랑 주셨네. 끝없는 하지만 작은 사랑을 보여주셨네. 끝없는 하지만 작은 사랑을 보여주셨네. 끝없는 하지만 작은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